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 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파워와 연결되면은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아름답습니다. 심령이 단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사랑하십니까? 파워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리셋 시키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리셋 아시죠?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원상복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작년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꼭 지워야 할 죄가 생각이 난다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정서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죠?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결심을 하지만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망설일까요? 작심삼일이 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새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하죠. 나는 매해 새해 첫날에 결심을 했는데 되돌아보면 실패가 많았다. 금년에도 아침 말씀 묵상을 결심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패할 수 있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결심하고 노력하는 일은 하지 말자. 언젠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결심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결심,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결심,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는 결심, 이런 결심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결심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결심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제일 결심을 잘할까요? 사법고시 준비생들입니다. 그들의 결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내 하루의 계획의 결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돈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저는 이 시험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속에서 어떤 느낌과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이 오면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지? 왜 이렇게 속이 상해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받지 말고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이 시험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제 속에서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시험을 느끼고 육체가 충동을 받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서길 100%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받는 첫 순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양심이 느끼잖아요. 이것이 시험이라고. 유혹을 느끼는 첫 순간 아시죠? 그것을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에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작은 시험들, 유혹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근자근 무너뜨립니다. 한국말에 자근자근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섭섭함을 느낄 때, 마음에 상처받을 때, 생활의 염려로 고민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것을 전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이죠.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대해야 할까요? 승리는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첫 순간, 시련이 오는 그 첫 순간에 승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100%의 소원을 갖고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저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100%의 마음으로 제가 원합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육체는 시험을 느끼지만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시험을 물리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감정과 이 느낌과 이 염려와 이 우울함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로 가는 기도입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애매한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0%의 마음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50대 50의 마음이 아니라 70대 30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100%의 마음으로 풀무바라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의 권리를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50대 50의 마음으로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50%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기도하지만 50%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내 주장입니다. 내 몫입니다. 70대 30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30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100%입니다. 나눈 마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시죠?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정서를 주시고 새로운 느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지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의 마음과 소원으로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유혹이 내 마음에 발을 붙이고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는데 30%, 70% 맨날 이렇게 어중간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30%, 70%가 뿌리를 내려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간증이고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진리를 믿으면은 진리를 100%의 마음으로 믿고 뜻을 정하고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왜 제가 그것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볼까요? 왜 제가 이 시험이 올 때 반드시 무조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할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100%의 소원과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탄이 틈새를 보고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제가 흔들리게 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사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심하게 나를 흔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100%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런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100%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승리는 해도 좋고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무슨 뜻인가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시험 받을 때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라고요. 사탄이 흔들어댈 때 나는 확고하게 100%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요. 승리는 옵션이 아닙니다. 승리는 must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항상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 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의 어깨에 무엇이에요? 우주의 통치권, 우주의 지배권이 메어 있었다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분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붙잡고 움직이십니다. 우주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인생을 돌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든지 풀고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땅을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파워는 주님께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파워와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와 연결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와 연결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파워와 능력과 연결되는 이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파워와 연결된다는 것.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미국 어떤 지역에 전기가 아주 통째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시에 공급되는 엄청난 파워가 순식간에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리는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히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의 작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세탁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파워가 끊긴 상태입니다. 저 도시의 어둠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끊어지면 말이죠. 파워가 끊기면 생명이 중단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이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파워와 연결되면은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아름답습니다. 심령이 단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사랑하십니까? 더러운 동기와 세 속에 내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파워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과 파워와 분리되기 시작하면 즉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둠이 밀려오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죄를 은폐하고 감추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도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워가 끊긴 상태입니다.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의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바울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원래의 복음, 원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과 계명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헛된 믿음으로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헛된 믿음으로 빠져나갈까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100%의 마음으로 붙잡고 내 마음속에서 실험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파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파워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미의 파워가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리미의 줄을 저 콘센트 파워에 가까이 접근시켜야 되고 넣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서 완전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라오고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파워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는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욥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험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하지 않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주시면 저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과 같은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 1장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욥이 욥기 9장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죠. 욥기 9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9장 4절부터 10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마음을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욥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자는 누구도 형통할 수 없다고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밀어내고 우주를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얄팍합니다. 무슨 동네 골목대장이 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받아 더 좋고 안 받아 더 좋고, 이해되면 받고 이해되지 않으면 물리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누구도 형통할 수 없다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성도가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되든 안 되든 무조건 전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기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 욥의 간증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욥기 9장 20절입니다. 욥기 9장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자, 욥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욥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당대에 의인이라고 칭찬하셨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 욥이 하나님을 가까이 본 후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본 후에 뭐라고 해요?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겠다. 내가 순전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나에게 더러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욥이 지금 마음속에 죄를 품고 불순종의 정신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순전하다고 자기는 느껴요. 성령께서 자기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보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보니까 주여,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제 성품이 부족하고 제 인격이 부족하고 제가 믿었던 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군요. 이런 하나님은 제가 이 수준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보니 나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보니 나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를 품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순전하게 느껴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창피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명예롭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주여, 저를 당신 안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명 몇 가지 더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 몇 가지 더 순종했다고, 책 몇 권 더 읽었다고 교만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의 고백이 뭔지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멀리서 보고 따라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계획에는 바꿀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에게 바꾸고 개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나에게는 변화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위한 절실한
갈망이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나에게 너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자아는 나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내 양심 깊은 곳에서는 너는 부족하다, 너는 문제가 있다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이 세미하고 작은 음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작은 음성을 놓치면은 너무나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음성을 놓치면 양심이 둔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성품이 무너지고 마음속에 적막감만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타고난 천상이 너무나 교만해서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완벽함을 느끼는데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느끼는 것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문제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가 정말 그렇게 느끼면 형제에게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는데 형제는 세리처럼 죄와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큰 가능성과 희망을 보시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오시고 일으키셔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그 생애를 살펴보면 불완전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참 유치했죠. 형들보다 좀 잘났다고 사랑 많이 받았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큰 문제에 빠졌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을 취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12제자를 보세요. 전부 연약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믿음의 용사들을, 사도들의 그 죄와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옛날에 믿음의 노독들이 다 저렇게 죄를 졌으니까 나도 죄를 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것이죠. 반석을 쳐서 죄를 범한 모세, 이세벨에게 겁을 먹고 도망친 엘리야,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을 줍니까? 그런 죄를 범했고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하고 내 자신을 확신하고 그럴 때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보면은 우리가 깊은 확신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여러분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가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끈기와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십자가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 은혜를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정말 성도들을, 영혼들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금년에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더 분명하게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아내가 되고 더 나은 남편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파워와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원에 갈 필요 없어요. 산속에 가서 소나무 뽑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창조가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대충 받아들여요. 대충 들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자꾸 혼돈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100%의 소원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이 죽어가고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육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영에 끌려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파워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전기 막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그 도구를 파는 집에 가면은 전기 막대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기 막대기를 물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물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저 전기 히터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 속에 파워가 들어가면서 물이 점점 더 뜨겁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파워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뜨뜻미지근하던 마음이 열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점점 더 온유하게 됩니다.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점점 더 충성스럽게 세워집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힘으로 나를 붙잡아줘서 이런 열매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파워로 변화돼서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을 사모해서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파워를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경험, 단 한 번의 경험만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멜론을 처음 먹었는데 한국에 그때 멜론이 없어요. 멜론 한 번 먹고 나니까 멜론으로 마음이 꽉 차더라고요. 맛을 보아야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지만 단 한 번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 말씀을 보죠. 시편 33편 6절과 8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과 8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하늘이 지어졌다는 이 말씀 말이죠.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말씀의 파워입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만들고 말씀으로 바닷물을 이리저리 옮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주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주의 이끝과 저끝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죠? 인생의 피곤함에 치여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열등감에 차 있고 사업이 망했고 가정이 깨졌어요. 괜찮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세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서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고 행복하고 내 삶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연약하고 발작적입니까? 제가 발작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참 죄송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요. 발작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다해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말씀에 인생의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인생의 승부를 밖에서 걸고 교회 와서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를 했나요? 망했습니까?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만하게 된 사람보다 훨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이제부터 걸어보십시오. 인생이 반드시 역전되고 뒤집힙니다. 갑자기 돈이 많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뒤집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정서와 내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건 성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설득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속으로 밀고 들어오면 내 감정이 달라집니다. 우울증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계획을 바꾸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이 왜 그럴까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무런 파워가 없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아무런 결과가 안 생겨요. 말씀이 힘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걸어 보십시오. 인생이 역전됩니다.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종종 실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참 애를 쓰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올 때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폭로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알게 될까 봐 결사적으로 말씀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말이죠.
그런 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손바닥으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움직이시고 산맥을 움직이시고 바닷물이 와서 여기서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거기서 멈추게 하는 분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수천 년의 예언을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보시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고 적그리스도를 막아내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 속에서 말이죠. 말씀으로 바다의 경계선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산을 세우고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께서 누구인지 알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살아온 30년의 인생이 다 틀렸구나. 나는 그것을 정답으로 붙잡고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관, 내 철학, 내 상식 모든 것이 틀렸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던 생각은 적그리스도적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인격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품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보여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보여요.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단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는 더 분명하게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까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는데 내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말씀을 등지고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진리를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과 계명이 내게 큰 짐이 되었을 때 저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것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라. 헛된 믿음으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든지 내 안에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평화가 밀려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 삶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학력이 가방줄이 짧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숨길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 최고의 왕이 내 속에 계신데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Act of the Apostle 477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고요. 반드시 이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까? 회개했을 때 내가 고민하던 그 죄가,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죄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가 죄를 버리고 돌아섰다는 사실을 내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터지는 이 경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분명한 내 마음과 뜻을 갖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좌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분의 약속이 내 속에서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성경에 문자로 써있던 그 문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힘이 돼서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이 교회에서 새 노래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제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까? 아내, 남편에 대한 쓴뿌리가 있나요? 자녀들에 대한 못마땅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나요? 여러분의 자아를 번제단에 불태우십시오. 자아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 속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새 노래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파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새 노래가 터져버려요. 그냥. 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 14만 4천인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했죠.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14만 4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은 이 노래를 배우기 원하십니까? 14만 4천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입에서 왜 새 노래가 터져 나올까요? 내 허물과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참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와 연결되면서 그런 못된 생각과 쓴 감정을 버리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노래예요.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말씀과 접촉하면서 내 속에 있던 그 죄가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구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죄가 내 속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묵상하다가 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쓴 마음이 전혀 눈 녹듯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경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4만 4천이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를 고백했지만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데 새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기쁨과 평화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새 노래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배워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100%의 소원과 100%의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볼까요? 바울이 어떤 삶을, 어떤 투쟁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테스티모니 오브 처치죠.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 더불어 치르는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 같은 거룩한 사도가 날마다 죽어야 했다고요? 바울이 왜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그의 육체에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봇가 아니에요. 바울도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욕망이 올라왔다고요. 그도 편히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그만 두드려 맞고 싶다,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했는데 바울 속에 힘든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편히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고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는 기지를 따라가는 대신에, 자기의 타고난 기지를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환상에서 깨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바울은 경건했고 거룩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유혹도 받지 않고 유혹이 오더라도 다 물리쳐버렸고 늘 평강 속에 살았을 거야. 오해입니다. 바울은 유혹을 느꼈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그 생각들과 느낌들과 싸웠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 싸움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조바심 갖지 마세요.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그런 노력과 투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투쟁하면 언젠가는 지쳐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느헤미야를 보세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중세기 성도들을 기억하세요. 종교 개혁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 14만 4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싸워서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도성. 하늘 가는 길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날마다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됩니다. 돌이 나타나면 돌을 치우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 혼자 투쟁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최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투쟁과 노력이 힘들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지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서다. 참 이거 뭐 행함으로 말미암는 같은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투철한 힘으로 얻어지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행함주의도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거룩함을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목적을 갖고 전진하고 이 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값비싼 최고의 보화를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보상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것을 포기하겠어요? 사탄의 유혹에서 그래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한 엄격하고 줄기찬 노력 없이는 향상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이 싸움을 치러야 된다. 남편이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이런 줄기찬 노력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누워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봉사해야 된다. 반드시 정복되어야 할 선천적이고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진 기질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기질들이 있어요. 어떤 건 선천적으로 받고 타놨고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고요. 정복하지 않으면 날마다 끌려다니니까.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본 자녀들은 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 우리가 철이 듭니다. 우주의 왕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히고 죽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씻겨지고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노력과 거기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전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투력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전투력을 가진 군사 말이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돼서 일어난 전쟁이죠.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계명을 범했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전쟁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해야 할 전쟁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얄팍하지만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쉽게 변하고 쉽게 토라지지만 무겁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에 끌려다닌 것 같지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실 때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00%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내 영혼 속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인생의 목표가 저희 영혼 속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시작될 때, 유혹과 시험이 올 때 100%의 소원으로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이 저희의 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저희 마음에 퍼부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속에서 모든 희망을 보고 거기에 저희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도성 들어가는 날까지 이 좁은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족함과 평강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